나보니두스가 세상의 이 바벨론의 신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이었고, 벨사살 왕은 죽었지만 나보니두스 왕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했습니다. 신바빌로니아 나라는 멸망했지만 왕은 죽지 않았고 성경은 왕이 죽었다고 기록됐기 때문에 두 가지가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보니두스에 대해서 이 원통형이 발견됨으로써 여러 가지, 그리고 나보니두스에 대한 연대기가 발견됨으로 그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1924년 시드니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 대형 박물관에 있던 이 고대 점토 문서, 이 나보니두스 연대기를 유심히 살펴봐서 판을 찍어봤더니, 지금은 뭐 저희가 접근하기 더 힘들지만 그때 이 찍어봤더니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나보니두스에 대한 이야기가 출토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보니두스가 자신의 왕은, 본인이 왕이지만 자신의 출정을 나가면서 자신의 아들인 벨사살 왕에게 자기의 왕위를 물려준다는 내용이 이 석판에 기록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나보니두스의 발굴과 함께 조사했던 1550년에 이 원통형 실린더, 실린더, 이렇게 저희는 그냥 찍어낼 때 요즘에는 석판 같은 데 찍어서 찍지만 여기에 딱 글씨를 새긴 다음에 동그란 원통을 이렇게 두룩, 실린더 이렇게 두룩 찍으면 글자를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을 원통에 돌아가면서 찍힌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나보니두스의 달의 신의 사원을 수리한 것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니두스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였던 이 어머니가 이 나보니두스와 함께 하란에서 내려왔다는 내용이 이 고대학자들의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전에 있었던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이 하란 땅에 있었던 달을 섬기는 이 여인, 특별히 나보니두스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무녀였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달을 섬기는 신을 섬겼던 그곳을 멸망시킨 다음에 데려온 다음에 이 무녀가 이뻤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첩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이 나보니두스의 끊임없이 한 내용이 뭐냐면, 달의 여신의 예언에 의하면 네가 왕이 된다라고 예언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니두스가 특별히 느부갓네살 딸과 결혼해서 왕의 일족에 들어와서, 어머니가 왕의 첩이지만 신분이 약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었던 공주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지위를 얻고 왕이 되었을 때 항상 그 부분이 문제에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에 대한 예언을 했던 그 부분.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벨을 섬기는 이 나라였던 이 신바빌로나에서 달의 여신을 섬기는 이 달의 사원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출정을 나가면서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준 다음에 마지막 10년 동안 그가 끊임없이 한 것은 달의 신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냐면, 여러분이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신의 신탁을 받아야 됩니다. 왕이 되려면 신의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합법적인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위가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원했던 이 나보니두스, 자기의 대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원했던 이 왕이 자신의 왕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신전을 짓고 나서 그런 일에 몰두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달의 신의 청탁을 받았고 신탁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는 정통성 있는 왕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그럼 역사적 거기 이 실린더 안에도 뭐가 등장하냐면, 달의 신에게 자기 아들인 벨사살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그리고 장수에 대해서 빌어주는 기도문이 기록된 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했었던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이라는 부분이 해결된 겁니다. 나보니두스뿐만 아니라 왕이 함께 있었던 벨사살 왕이 함께 왕위를 함께 했다. 성경의 내용이,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이 거의 2000년 만에 해결된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이었던 다니엘서는 역사적으로 없던 내용을 누군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후대에 만들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아시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먼저 5장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보니스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이 잘 아시면, 왜냐하면 자기가 갑자기 왕이 죽으면서 자기가 왕자를 밀어내고 왕이 됐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달의 신에 대한 신탁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내용에 보면 벨사드 왕이 잔치를 베풀고 벽에 글자가 새겨지고, 그리고 다니엘스 그 내용을 해석하고 다니엘이 영광을 얻지만 바벨론이 멸망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 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절 부분, 이런 이 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도 벨사드 왕이 1000명을 데리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술을 마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하면 나라가 정말 안정되고 이렇게 술잔치를 벌일 정도로 안정적인데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글씨가 새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나라가 지금 위험이 끼친 겁니다. 나보니두스는 이 키루스, 성경에는 키루스라고 기록되지 않고 고레스라고 기록된 사람이 바로 키루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키루스가 메데와 페르시아 역사, 성경 역사에는 메데와 페르시아로 되어 있지만 이 세상 역사에는 메디아와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데와 바사라고 연합국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좀 바꿔서 메디아와 페르시아 세상적인 역사와 좀 맞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용어가 조금 달라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특별히 키루스 군대가 와서 벨사사 왕이 지키는 바벨론 상을 에워싸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걱정하고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왕이 그럴 때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이 성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 두께가 6m 정도 되고 외성과 내성이 2개로 하나는 8m가 되는 외성과 내성이 있었기 때문에 마차가 지날 정도로 두껍다. 그리고 밭에 이 유프라테스 강과 이 강에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잔치를 베푼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 이게 어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축제가 아니라 겁에 질린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잔치가 바로 이 술잔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가 마지막 잔치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1년 정도 버틸 정도로 충분한 곡식이 그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술에 취해서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왔던 금은 그릇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섬기는 그곳에 보물 창고에 가둬놨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1장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마 설명해 주셨을 텐데, 당시에 신이 이기면 전쟁에서 승리한 신이 더 센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은 이미 진 신입니다. 바벨론의 마르두크한테 진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보물 창고에 가둬놓은 겁니다. 이 신을, 하나님을 마르두크의 신전에 가둬놓은 겁니다. 진 신한테 신전에 갖다 놨는데, 그렇지만 다른 신이어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않았던 게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사랑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이 잔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당시 시대에는 존중하는 게 있었고 하급신에 대해서는 하대하지만,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바디신 봤을 때 뭐합니까? 이 하나님이 상당히 뛰어난 신임을 알고,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마르두크와 거의 비슷한 동급의 신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신으로 여겨져서 자기가 섬기는 주신 마르두크와 마찬가지로 이 신도 상당히 뛰어난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에 대한 보물들도 상당히 존중하라는 내용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을 잘 지켰어야 될 이 벨사살 왕이 그것을 따르지 않고 뭐합니까? 이 금은 그릇을 가져다가 술잔치를 벌인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한 거죠. 그랬더니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지는
않았더라도 신에 대한 공경이 있었고 자기의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이 존중했으면 당연히 존중해야 될 그 신을 뭐합니까? 할애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신이 더 위대하다라고 높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럴 때 나타나신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뭐합니까? 바르게 섬기는 신, 분명히 성경은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왕은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 그게 없었던,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지키는 이 성소, 저희가 거룩하게 하고 안식일도 또한 저희가 당연시하는 것처럼 이방 신에 대한 것도 상당히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을 섬기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 외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뭐합니까?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결례 때문에 서로 상대방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존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계시록에도 예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벨론, 이 신바빌로니아가 멸망했고 그것에 대한 똑같은 예언으로 마지막 때도 이 바벨론과 똑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부분에 이 부분에 한 번 더 살펴볼 것이고 계시록을 통해서 한 번 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나라도 마비시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 그들이 했다면 그 당시에 발사살 왕과 그 사람들이 목숨을 보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라는 멸망하더라도. 그런데 그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모두 다 죽임을 그날 당하게 된 것입니다. 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괴시킵니다. 뭐 한 잔만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술 한 잔도 사람의 뇌를 파괴시킨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술을 먹는 사람들이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술 한 잔 반주는 괜찮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지만 한 잔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얘기합니다. 이 도로교통공단에 나온 권고에 따르면 한 잔의 술에 한 번뿐인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술로 인해서 뭐합니까? 자기 맛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요즘에도 보면 술로 인해서 뭐 십중충돌 사고도 일어나고 보행하던 사람이 차에 치여 죽는 일, 뭐 이지선 씨라고 유명한 그분들도 뭐합니까? 이 뺑소니 차들, 거기다 다 음주운전 관련된 사람들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술은 사람의 이 뇌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모독하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손가락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방 신을 섬겼기 때문에 나타났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물, 기병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잔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사용될 물건들을 술을 먹는 데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그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글씨, 이 석판은 이 남쪽 성벽에 약 52cm 길이, 그리고 폭이 17cm, 높이가 약 18m, 큰, 한마디로 말하면 칠판처럼 된 이 석회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글씨가 새겨집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다리도 있지 않고 그곳에 글씨가 새겨졌기 때문에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이 손가락은 누구의 손가락일까? 보면은 출애굽기 31장의 18절에 보면 십계명을 쓰신 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8편 3편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 손가락은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쓰신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왕이 깜짝 놀라서 뭐합니까? 여기 보면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 자. 사람이 너무 놀라면 오금이 저려서 뭐 신뢰도 한다고 하는 것처럼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얘기해놨습니다. 놀랬을 때. 그래서 왕이 너무나 놀라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두 다리가 부딪힐 정도로
그가 놀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술이 한마디로 딱 깬 거죠. 이 글을 읽을 사람,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나보니두스가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왕위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섭정왕, 동위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왕도 왕이 있고 그리고 벨사살도 왕이 있기 때문에 벨사살은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두 번째 나라의 서열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은 자주 색 옷을 입히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말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나라에서 두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는 줄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두 번째 자리를 주지 않고 세 번째 자리를 줬느냐, 이 나보니두스의 석판이 발견되므로 이것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나보니두스가 나라의 첫 번째, 벨사살 왕이 두 번째, 다니엘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인 부분으로서 성경을 더 확실히 증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포에 휩싸인 왕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를 부르고, 그리고 나라의 똑똑한 박사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점성수자도 불러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나라의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것 때문에 사람들 공포에 쌓였고, 그것 때문에 누구든지 해석해 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세 번째 자리가 쉽게 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도움을 자청한 태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면 왕비가 등장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만세 무강하옵소서. 태우가 왜 쉽게 등장하지 않고 왕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까지 등장했습니다. 저희가 잘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메데 페르시아에도 보면 페르시아에도 에스더 왕비를 저희가 생각하면 됩니다. 에스더 왕비가 왕한테 나아갈 때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단장하고 나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보니두스도 왕위를 찬탈한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자기의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왕위를 섭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벨사살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 왕의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왕에게 긍조칭을 하면서 다가온 건 왕에게 뭐합니까? 허락을 받은 다음에 왕의 근처에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왕의 부친 때에 있었던 자로, 왕의 부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보니두스인데 여기는 부친이라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 언을 삼았던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다니엘, 두 번 이름합니다. 이 나라 바벨로니아 말할 이름으로는 벨드사살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다니엘. 이 말은 이 태우가 다니엘에 대해 상당히 존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태우는 다름 아닌 느부갓네살의 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업적과 성과를 잘 알고 있어서 역사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니토크리스라는 여인이고, 이 여인이 느부갓네살의 딸이었고, 나보니두스가 뭐합니까? 이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왕의 사위가 되었고, 첩의 아들이지만 좀 더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고 왕이 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왕의 부친이라는 호칭을 썼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할아버지인데 느부갓네살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보면 왕들이 몇 년 걸치지 않고 죽임을 당합니다.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느부갓네살의 사후에 왕권이 완성되지 않아서 서로 왕이 되려고 서로 하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면 왕의 정통성을 이야기할 때 할아버지지만 부친처럼 호칭을 쓴 겁니다.
우리도 보면 이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가까운 호칭을 쓸 때 부친이라고 쓰는 게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정통성이 있는 느부갓네살의 정통성 있는 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왕의 부친이라는 표현을 어머니도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럴 때 왕은 다니엘한테 무슨 말 합니까? 내가 너에서 많이 들었다. 그러니 네가 뭐합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미 벨사살랑도 알고 있었지만 술에 너무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하면 내가 너를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아주겠다. 벨사살 또한 느부갓네살 딸의 어머니 통해서 외손자였고 의붓아들이었던 부왕 나보니두스를 통해서 의붓손자입니다. 그래서 선왕 표현을 썼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왕,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부왕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왕, 아버지 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가깝게 표현한 표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역사적으로 문제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이 부분도 공격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나보니두스가 왕 아버지인데 왜 느부갓네살이 부왕이라고 불리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부친, 아버지, 뭐 조부, 중조부, 고조부 이렇게 쓰지만 당시는 그냥 할아버지 쓸 때 부왕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거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선왕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 대해서 이미 다니엘은 그런 나이가 이미 85세입니다. 근데 85세 된 할아버지에게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아주겠다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뭐 이 자리가 갖고 싶어서 다니엘 이 자리에 나와서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당시에 85세면 정계에서 은퇴해서 이미 죽음을 앞둔 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런 약속을 해줘서 다니엘이 해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왕에게 해석해 주신 걸로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에 개입하신 것을 다니엘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이미 저희가 5장과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3장과 4장에 이미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에 알고 있었고 왕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이 나라가 멸망이 가까웠음을 다니엘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었던 이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이다. 이 벨사살 왕이 글씨를 못 읽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못 읽었으라고 얘기하지만 이 글씨는 아람어로 거의 쓰였기 때문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글씨는 알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읽으며 해석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주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기에 이르는. 이 말은 조금 지난주에 배웠던 4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뭡니까? 소처럼 지내서 사람이 아닌 소처럼 지내서 왕위에 떠났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 왕도 왕위를 아들한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동위왕 역할을 하고 다시 왕의 복지가 왕이 했지만 선왕으로서 역할을 했던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자신을 높였을 때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왕도 왜 그것을 알지 못했느냐?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왕은 왜 그랬느냐라고 그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준 겁니다. 가장 위대했던 그 신바빌론의 가장 위대한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 왕조차 하나님을 경배했던 왕이었고, 그런데 이 벨사살은 그것을 무시한 채 공균에 모독하는 일을 있는 것 자체를 한 번 더 짚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지위를 받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물도 필요 없고 나는 재산도 필요 없고 지위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렇지만 왕에게 이 부분을 알려주겠다. 우리도 이런 신앙적인 모범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과 언쟁하려기보다는 그 사람들과 어느 정도 동조를 얻고 나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신앙을 초월한 모습을 많이 보여야 되는데, 저도 보면 이모하고 예전에 싸울 때, 이모 요즘은 이제 많이 누그러졌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목회자라고 그래도 저한테 많이 호칭을 쓸 때도 저 이모가 저한테 임목사라 이렇게 불러주긴 합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이모 집에서 제가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많이 이렇게 이모하고 많이 다퉜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 교리상으로 부딪히면 사람이, 저도 이게 민감해져서 지고 싶지 않는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지면 우리 교단이 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과 바빌론의 파멸, 이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사살 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더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며 왕이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명들을 가지고 성전에 사용하는, 한마디로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곳에도 뭐합니까? 이방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짓밟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비록 바벨론의 왕에게 진 것처럼 됐지만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미 느부갓네살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도 당연히 존중하는 게 맞았지만, 그렇지 않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기명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어쩌면 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걸 가져온 이 신들을 찬양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신을 가지고 뭡니까? 신의 기명들을 가지고 또 다른 신들을 찬양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교만과 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교재에도. 벨사살 왕은 그래서 자만에 빠져서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보다 더 뻔뻔한 일을 하게. 느부갓네살도 자신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나서 이 왕이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마음에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서 무너진 것처럼, 이 벨사살 왕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고의로 모독한 일을 하게 됩니다.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알고면서 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것도 알면서 하는 범죄가 가장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지만 고의로 안식일을 범하는 죄, 알고 있지만 고의로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죄가 더 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내린 선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글씨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글자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기 지금 현재는 히브리어로 기록된데 히브리어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있기 때문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겠다. 데겔이라는 말은 뭡니까?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네, 분명히 성경 해석도 베레스, 우바르신인데 뭐합니까? 베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메네는 계산되다, 세다라는 뜻입니다. 숫자를 세다라는 뜻이고, 이것을 다니엘이 뭡니까? 세다라는 글자를 왕의 시대가 뭐한다? 저울에 달아보니 이미 부족하다. 그리고 메네메네 두 번을 반복한 건 뭐합니까? 이게 바로 이루어질 거, 빨리 강조할 때 표현이 두 번 반복, 세 번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계산해보니 되지 않는다. 우라는 단어는 우바르신 할 때 우는 접속사, 그리고 라는 뜻입니다.
바르시는 이 베레스라는 것의 복수형이라고 해요. 베레스라는 거는 그냥 조각이라고 하지만 이게 복수로 될 때는 조각들이라는 말도 있지만 페르시아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뭐 바사 사람, 이 성경에는 바사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사람. 왜냐하면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고 세상적에는 메디아와 페르시아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페르시아 사람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기 때문에 페르시아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왕이 읽었지만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 글씨는 읽을 줄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워두고 세어봤더니 뭐합니다? 부족하다. 그래서 왕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선고가 왕에게 선고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죽은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역사에도 본 것처럼 이 성, 이 바벨론 성을 포위했던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유프라데스 강 위에 건설된 것을 기억하고 상류에 있는 강 하류에서는 물의 흐름을 바꿀 수 없어서 수 킬로에 떨어진 이 강 상류에 있는 물을 옆으로 돌려가지고 물을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비대를 있었던 한 군사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성문을 열도록 합니다. 원래 이 성문이 보면 저희가 수로 앞에도 보면 쇠창살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쇠창살 문을 여기를 지켰던 사람이 열어준 겁니다. 이런 게 역사적으로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 성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 보면 거기를 지키던 한 사람을 매수해서 이곳으로 들어간 내용이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에서 끊임없이 많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내용이 첩자를 심어두든지 사람을 매수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비대뿐만 아니라 이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됐고 1000명이라는 사람이 그 군사들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군사들도 뭐합니까? 술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불성이 된 그 사람들을 뭐합니까?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제압해서 이 나라가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왕,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그 나라가 70년도 되지 못해서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 금나라로 표성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이 테베라는 곳에 있었던 나보니두스는 백기를 들고 항복합니다. 신전을 만들고 있던. 그래서 이 왕은 역사적으로 나보니두스 왕은 죽지 않고 10년 동안 편안하게 있다가 자기 생을 다하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에는 신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걸로 기록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성경에는 마지막 왕이 죽었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잘못된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적인 증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에 아직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곧 열려서 해석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있었던 예언들이 하나씩 성취되고 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장 유명한 예언자인 노스트라무스라는 사람의 말은 30%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점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루어질까? 점쟁이가 말한 것 중에 10가지 중에 하나만 이루어져 사람들은 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이 지금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런 성경을 여러분이 믿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멸망과 똑같은 것이 세상에도 일어날 것이냐? 그래서 6번째 계시록에 또 살펴볼 게 있는데 계시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더라. 요즘 이 러시아로 인해서 세계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지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피부로 와닿아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문제 내서
러시아 밑에 있었던 독립했던 뭐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여러 이 나라들도 지금 현재 전쟁에 지금 바로 임박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미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유럽에서는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희 형이 헝가리에 있는데 얘기하기를 이미 그곳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의 분위기에서 이미 사람들이 전쟁에 준비해서 여러 가지를 비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물가가 이미 2배뿐만 아니라 3배, 기름값도 1리터당 5천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합니까? 여러 가지 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쟁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끊임없이 느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만 아직까지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네바람을 붙잡고 계시고 세상이 아직 멸망하지 않도록 붙드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날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한 번 더 주신 것처럼 재림이 가까울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재림을 준비하라고 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재림을 잘 준비해서 하늘에 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저희가 재림을 잘 준비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림을 잘 준비하지 못한 세상에 휩쓰인 사람이 될 겁니다. 영적인 바빌론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그 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 외 백성들은 죽임을 당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적인 이 포로라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망시키기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기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합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이것 때문에 뭐 요즘에 11시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재림교회에서 또 나와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도시에서 떠나서 시골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화인 여사가 분명히 교회 증언에도 증언보감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을 마칠 교단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다. 이 교회 외에는 다른 것을 준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회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는 제단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뭐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동할 게 일어나지만 지금 시골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화인 여사 당시에도 대도시에서 시골로 가라는 이유는 당시 대도시는 너무 한 집에 저희 같은 집안에 10가정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오염된 도시에 살지 말라는 내용이었고 화인 여사는 시골로 가라고 얘기했지만 화인 여사가 얘기했던 그 시골은 등기등본이 되고 전기가 있고 학교가 있고 우체국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골이 아니라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이 되고 전기가 들어오고 우체국이 있는 곳, 읍에 해당하는 곳, 도시읍에 대한 해당 곳이지 그런 곳이 두메산골처럼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해서 잘못 번역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하시고 하나님의 기별들을 잘 하시고 있는 곳에서 마지막까지 의료 선교 사업과 선교 사업은 그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벨론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위기 속에서도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요즘은 레이더가 너무 발전해서 예전에 뭐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지만 동굴에 숨어도 다 걸립니다. 지하 100m까지 인공위성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미 한 마리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할 곳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숨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늘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그런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언들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기도로 다니엘서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